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리폼 미션 팀이라 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은혜로운 예배로 발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성도가 없겠지만 이건 하나의 희망사항입니다마는 성도들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아주 지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시간은 인내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이제 견디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어느 시간이 가장 견디기가 어려운가? 찬양하는데 어느 시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차마 입을 열어서 말씀을 못 하시겠죠? 아마 설교 시간이 가장 지루한 시간으로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느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딴 생각파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지루한 예배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주보를 놓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오자 탈자를 다 잡아내면서 수정까지 다 작업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주보파, 교정파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정파. 아예 어떤 분들은 설교가 시작되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잠을 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무슨 파라 하느냐? 수면파라고 합니다. 한번 옆자리에 그런 분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견눈질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학부에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보이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은 초긴장을 해야 될 거예요. 수면파 이런 사람을 뭐 서로 손가락질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언제 설교가 끝나나 수시로 시계를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시계파라. 또 요즘 핸드폰으로 문자를 서로 주고받으니까 설교 시간 내 핸드폰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는 이 문자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 이제 일꾼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루한 설교 시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 예배를 마치면은 각 기관의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고 무슨 발표를 해야 될까? 이런 사람을 회의파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고상한 그런 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은 지루한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뒤적뒤적거리는, 그래서 시간을 때우는 성경파가 또 있습니다. 차후지간 이 설교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이 시간을 때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시간만 때우고 교회 마당만 바른다면은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잘못된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독교 채널 TV를 켜놓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대신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 동영상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동영상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교회에 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선택해서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웹사이트는 예배당 없이 그런 인터넷상에서만 운영하는 사이버 교회 사이트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웹사이트가 있느냐면은 사이버 법당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불 하는 걸 이제 같이 참석하고 심지어 시주도 온라인으로 시주를 하면서 그런 사이버 법당도 생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편리한 점은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시간을 얼마든지 절약하고 있고 내가 원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다는 그런 편리한 면이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이런 유형의 예배, 이런 유형의 신앙생활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회 갈 수 없어서 기독교 TV 채널을 통해서 예배를 참여한다는 것,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아예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 잘못된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개인 편리 위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기형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를 중심으로 내가 편리한 그런 식으로 예배를 고집하다 보면 예배 참정신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잘못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엔터테인먼트 위주의 예배입니다. 요즘 기존의 예배가 너무 형식에 얽매인 딱딱한 예배로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하게 격식을 타파한 그런 열린 예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그 예배의 어떤 의미와 그 순서들을 무시해버리고 예배의 기존 관념을 완전히 깨트린 그런 예배 형식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새신자를 위해서 예배의 도중에 스킷이나 드라마 같은 것을 삽입해서 또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까? 이 문제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새신자가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고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예배를 찾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 갈릴리로 길을 가시다가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또 목이 말라서 그 우물터에 걸터 앉아서 쉬고 계실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찾아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정체를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말을 건네면서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리심산에다가 새롭게 성전을 만들고 자기 식대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게 옳다고 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분리해서 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남유다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별도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자기 식대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어느 곳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4장 21절 보면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담의 두 아들이 있었죠.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나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드린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가인은 자기 식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임의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아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게 바로 구약의 제사의 참된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자기 식대로 내 편한 대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를 알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기약부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담임 목사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주일 교회 나오지 않으면 더 부목사님 통해서 왜 안 나왔느냐 전화가 올 것이고 귀찮고 하니까 그저 담임 목사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울려 퍼지는
우리 아름다운 그 선율을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있을 수가 있겠죠. 또 훌륭한 음향 시스에서 올려놓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 셀 식구들과 또 자치회 식구들 또 친하게 지내는 성도님들 커서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교제하고 이러는 또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고자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교회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하여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 마음에는 설렘과 또 감동과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 그런 경험들 아마 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데이트를 약속해 놓으면은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렙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를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예. 벌써 데이트 약속하면 마음이 설레잖아요. 그때부터. 그리고 시간에 늦지 아니하려고 사전에 다 시간 계산하고 어떻게 가면 가장 빨리 정확히 갈 수 있을까 다 사전에 미리 다 살핍니다. 그리고 나갈 때 데이트 약속하고 나갈 때 옷을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안 해본 사람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상대방의 마음에 들도록 정말 잘 준비해서 나갈 겁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아마 벌써 감을 잡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면은 오늘 지각하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예배 시간에 늦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어떻게 옷차림을 아무렇게나 동네 숲을 갈 때 할 차림으로 스리퍼 끌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한다면 벌써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죠. 내일 무슨 옷을 입고 내가 교회에 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어떤 제목들이 없을까? 정성된 예물을 준비합니다. 시간에 늦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마음에 감동과 감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예배자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마음의 감동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남편 또는 아내가 교회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워낙 그런 시간이 이게 수년 지나가다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결과이겠죠.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남편이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믿는 것 같다는 겁니다. 믿는 것 같다. 꼭 교회 나와서 예배에 참석해야지만 하나님이 믿는 것이냐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피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마땅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슴 설레면서 기다려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다. 그런 다음에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교회 봉사활동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참회, 회개가 있는 예배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이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갈망과 감사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죄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가죠.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있는 사람들은 송아지, 또 아니면은 염소나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 이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제물을 위해 손을 얹는데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죄가 이 희생 짐승에게 전가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리고는 제사장이 그 사람 보는 앞에서 그 짐승을 피를 흘리고 죽게 합니다. 그 모습을 볼 때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저 죄가 없는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마음의 찔림과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제사장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선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 먼저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올 때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많은 허물과 죄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몰랐는데 광명한 하나님의 빛 아래 나오니까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하고 더러웠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에 진정한 참회, 회개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예배라면은 바로 이 참회의 시간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통하는 간음죄를 짓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죠. 이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범죄 사실을 고발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참회가 있는, 회개가 있는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늘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달으며 진정한 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께서 사마리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짐승과의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육적인 존재이면서도 또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단절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강림하셔서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인하여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영적 교통이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또는 신앙생활하다 도중하차해서 오랫동안 쉬다가 다시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냐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눈물이 쏟아져 나온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영적으로 느끼면서 갖게 되는 바로 그 감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중보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마는 신약시대에는 누가 중보자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십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이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첫째는 누구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 두 번째, 무엇이 있는 예배? 참회 또는 회개가 있는 예배. 세 번째는 무엇과 무엇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으며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인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인 윌리엄 워드워즈가 쓴 레인보우 무지개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쓴 시이기 때문에 제가 영어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My heart lifts up when I behold a rainbow in the sky.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이 뛰노나니. So was it when my life began. 나 어려서 그러하였고. So is it now I am a man. 어른이 된 지금도 그러하거늘. So be it when I shall grow old. 나 늙어서도 그러할지어다. Or let me die. 아니면 이제라도 나의 목숨을 거두어 가소서. The child is father of the man.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And I could wish my days to be bound each to each by natural piety. 원하노니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이 윌리엄 월즈워드가 쓴 이 레인보라는 시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심장이 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외감이 없다면, 그런 감동이 없다면 let me die.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내 생의 하루하루가 자연에 대한 경건한 마음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물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있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입니다. 자연을 보면서도 그런 감동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이 그 심장에 뛴다는 말이죠.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 역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이미 토요일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일찍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분들은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주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식상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주일이 왔네. 또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마음의 감동이 다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심,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우리 안에 계속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이고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정말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며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며 임재 복음성가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